오늘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 한 절을 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2절. 제가 소유한 성경은 112페이지 12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21장 15절을 또 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요. 15절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장 12절, 21장 15절, 17절을 합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보기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5월달은 무슨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살아가는 온 식구가 믿음의 손을 잡고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천국 중요한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녀 주일이라고 좀 생각을 바꾸자. 부모의 마음은 다 큰 자녀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 마음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다 큰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견고의 뿌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디모데였다고 말해요.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 내려갔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내려갔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줬다. 그랬더니 그 디모데가 믿음이 견고해졌어. 사도 바울의 동역사로서 너무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돼서 자기가 못 가는 에베소 교회에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야, 너는 내가 끔찍하게 아끼는 믿음의 아들 같은 사람이야. 나 대신 에베소 교회 가서 교회를 잘 이끌어다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디모데가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잘 그 안에서 자라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됐다 그 말이죠. 호박순은 어려서부터 잘 잡아줘야 그 호박순이 잘 뻗어가면서 호박이 주렁주렁 열릴 거 아니에요? 제멋대로 자라도록 놔두면 그게 뭐 구석진제로 들어가고 아니면 뭐
골짜기로 들어가고 음지로 들어가고 초마 밑으로 들어가면 호박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그 넝쿨을, 그 줄기 넝쿨을 잘 잡아주면 햇빛을 타고 그것이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박이 열리고 오이가 잘 열리고 그러잖아요. 햇빛을 잘 잡아주듯이 그래, 어려서부터 신앙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잘 자라도록 했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 디모데였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근데 어버이 주일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순종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놓을 어버이 주일인데, 근데 우리가 다 부모 입장이잖아요. 어르신 입장이잖아요. 그게 조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자녀 주일이라고 생각하듯이 생존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다면 그래도 남은 삶에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자. 그 생존하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저 나에게는 그저 부모님이 다 안 계시고 일찍이 다 떠나셨다. 그런 분들은 이 사이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분들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을 부모 생각하면서 좀 잘 대해드리고 잘 기쁘게 해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요, 이제 저희 나이 또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70이 넘어가고 80대 되면은요 완전히 노인 천국이 될 거예요. 실상 저 같은 사람은요 지금 경로당 가면은 아예 껴주지도 않고요. 70대 초반을 가면은요 심부름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에 가시면 70 중반까지도요 잔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80 넘으신 분이 많으시고 쟁쟁하시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라 할지라도 나보다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으면 참 부모를 생각하면서 잘 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고, 뭐 생존하신 부모도 안 계시고 주변에 어르신도 그저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 그분을 잘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버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르신들의 부대접 받는 그런 시대, 특별히 자녀들만큼은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혹간 누가 그럽니다. 아무개가 간음했대. 세상 천지 간음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간음하면 되겠어? 해서도 안 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죠.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간음한 것만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부모 명령도 누구의, 부모 공경도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만 나쁘고 그것은 못된 거라 생각하지 말고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라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늠했다면 이 목사 자격 없어. 목사 그런 목사가 어떻게 성직자야. 그렇게 비난하고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겠지요? 이게 잘못하면 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부모를 잘 공유하지 않는 것도 가늠한 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면 저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것도 귀하면 이것도 귀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옛날에요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예? 그건 잘 아시네. 크게는 또 쑥스러우니까 말을 못합니다.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60 넘으면 할 일도 없고 연세가 많고 그래가지고요 곡식만 식량만 축낸다 그래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어르신을 산채로 내다 버리는 것, 그런 제도가 바로 고려장이거든요. 일정한 식량을 갖다 드리면서 그냥 사시다가 가세요 한 게 국가적으로 허락한 그 정책 고려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려시대의 암흑의 박정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고려장을 시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을 산채로 대다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 몰래 어머님이 보이지 않도록 잘 공경을 하는 거예요. 또 조정에서 발각 나면 큰일 나니까 정승이 국가법을 안 지켰다고 그래서 큰일 나니까 잘 계시라고 해서 잘 공경하는 거예요. 차마 내가 정성을 못 대고 국가에 벌을 내리더라도 어머님을 내다 버릴 수가 없다.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분신과 같은 그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버릴 수 있냐. 공감하면 좀 아멘 좀 해봐. 부모님 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요 큰 나라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고려시대 나라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말 두 피를 끌고 와가지고 어느 놈이 어미고 어느 놈이 새끼인데 키도 똑같고 등집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투집을 잡고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중국 사신이 한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말 두 피를 끌고 와가지고 이걸 맞춰보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쉽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 내로 이것이 두 필인데 어느 게 어미소인지 어느 게 새끼소 아니 어미 말인지 어느 게 새끼 말인지 이것을 가려내라. 조정에서 연일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전쟁을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트집거리를 쌓고 있습니다. 연일 연야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해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 박정승도 같은 신하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그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애야 뭔 일이 있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조정에서 이런 일인데 중국 나라 큰 나라가 우리를 지금 전쟁이 일으키고 시비거리를 삼게 해서 똑같은 말 두 피를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 이걸 가려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가려낼 길이 없어. 야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같이 애미딘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어. 너무 쉬워. 아이고 어머니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래. 그 말을 이틀만 굶겨가지고 이틀을 굶기고 난 다음에 여물을 딱 갖다 주면 정신없이 여물을 먹는 말은 무슨 말? 그런 건 또 잘 아시네. 그리고 멀찍이 이제 한 이틀을 굶겼으니까 다 배고플 거 아니에요. 다 배고픈데 그런데 멀찍이 서서 새끼가 먹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새끼가 다 먹고 난 뒤에 찌꺼기를 핥아먹는 말은 틀림없이 무슨 말? 어미 말이다. 이러니까 딱 물을 치면서 그거 참 간단하네. 아유, 야야야, 부모 입장은 그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모는 자식, 새끼 잘 기르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짐승도 어미의 마음이야. 그래서 중국 사신들한테 딱 답을 대했더니 세상 고려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사신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트집잡을 했던 것이 오히려 후한상을 그 정석에 주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이 박정수를 불러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가 국가법을 어기고 연로하신 어머님, 너무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산채로 고려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숨겨서 어머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야, 국가의 지혜로운 어르신을 고려장하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때부터 고려장 폐지. 아멘 좀 해봐요. 그때 바로 박정승 그 어머니 공경 때문에 고려장 제도가 다 폐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복이 있지만 세상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모르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에요. 시골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서 70 중반이 됐어요. 차라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좀 살아계시면 괜찮을 텐데 누가 먼저 돌아가셨다고요? 답을 못하는 사람은 딴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시골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안타까우니까 혼자 밥 해 드셔야 되고 빨래도 혼자 하셔야 되고 어머니 없이 외로우니까 그 아들이 아내와 의논해서 아버님 모시자.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신 아버님을 서울에 아들 집으로 모셔온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내고 봤더니 참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 며느리 집의 서열을 딱 봤더니 그 집의 가장 1순위가 며느리고 2순위가 누군가 봤더니 손자 손녀가 2순위고 3순위가 바로 아들이고 4순위가 그 집의 가사 도우미고 5순위가 강아지고 6순위가 시골에서 올라온 누구? 아버지. 제일 꼬두발이 마지막 순위가 바로 아버지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 손주에게 물어보기를 야, 네 아빠 언제 와? 야, 강아지 뭐 먹일 거 줬어? 물 줬어? 그런데 야, 할아버지 뭐 먹을 드실 거 드렸냐? 그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야 뭐 소수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저하고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 시골을 아버님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순이가 강아지 뒤에 있잖아요. 강아지가 몇 순이라고? 또 말씀을 거꾸로 들었나 어떻게? 5순위가 강아지라고 했잖아요. 4순위가 가사도문이고. 그러니까 그 시골에 올라오는 그 아버님 할아버지는 바로 6순위요. 6순위.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는 내가 그때 애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나름대로 키웠는데 나는 아들 집에 와서 강아지보다도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래도 내가 시골에 내려가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게 뱃속 평겠다. 그러고 매물을 하나 딱 써놓고 가는 게 뭐냐면 얘야 3순위 아들아 6순위 간다. 찾지 마라. 6순위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6순위야. 3순위는 누구라고요?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가 1순위고 2순위가 손주 손녀고 3순위가 아들이고 4순위가 가사도움이고 5순위가 강아지고 6순위가 할아버지인데 그 6순위의 할아버지가 시골 내려가면서 메모 한 장을 딱 써놓기를 야 3순위 아들아 6순위 가니까 찾지 마라. 그러고 시골이 확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지만 현 시대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억하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요. 가능하면 안 된 듯이 가능하지 마라 한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비중이 있는 동일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한 자가 복을 받은 사례가 몇 군데에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자기가 재물을 줄 때도 아버지를 밀쳐낼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순수히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복을 받은 자가 이삭인 거예요. 이삭아 자기 나무단을 등에다 잔뜩 쥐고 갈 정도면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결박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밀쳐내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면 그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한 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뜻을 부모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부모의 명을 쫓아서 외삼촌 집에 머물러 나중에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그 야곱은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어머니를 잘 받들고 얼마나 어머니가 그가 마음에 들면 어머니가 그 아들이 큰 복을 받도록 해주냐. 또 잘하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가 총리가 되고 출세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을 자기 형제까지 다 모셔다가 애굽에서 편히 살게 하시고 마음 편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야 여기는 이방 땅이고 하나님 모르는 땅이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장례 치를 때 이스라엘 땅에 내 시체를 물어다오.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면 나 끝이에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썩으면 다 흙이 될 텐데 뭐 그런 거 신경 쓰세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왔을 때 온 애굽에 있는 신하들을 끌고요 그 아버지 시신을 메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정중하게 아버지 명을 잘 받들어가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잘되게 할 수밖에 없고 물론 하나님 잘 섬기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게 돼요.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는 게 성경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대로 매해마다 말씀을 듣는 대로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할아버지도 죽었어요. 시숙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혼자만 달랑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가문의 소망이 있어요? 자식도 낳지 못해서 얼마든지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훌륭을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요, 시어머니에게 잘했대요, 못했대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 공경했어요. 자기 밭이 없어요. 자기 땅덩이가 없어요. 자기 농사처가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잘 곡식을 만들고 식량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했잖아요. 잘 공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이방 모함 여인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여인인데 그 어머님 잘 공경하고 어머니 신앙을 따라가니까 다윗의 족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그 형님이라고 하는 오르바 비교가 되잖아요. 야, 남편 없잖아. 내 남편 죽었잖아. 너는 젊잖아. 그러니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하지 마. 조금은 따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그냥 재혼을 했는지 어디 갔는데, 근데 성경에 그 여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잘 공유했던 룻이라는 여인은 성경에서 쭉 기록하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는 족보의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이 와요, 안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힘들게 한 자가 있어요. 아버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한 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함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노아 홍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농사를 짓고 포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많이 드셨는지 포도주가 조금 발효가 된 것을 마셨는지 취해 있어요. 그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몸에 열이 나니까 옷을 벗지 않았겠어요? 대낮에 엿을 벗고 술이 취하니까 잠이 오니까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그런 분 아니니까 실수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뭔가 실수하고 몸이 불편해서 옷을 벗고 지금 주무시고 있을 거야. 가려드려야지, 덮어드려야지, 흉어물을 가려드려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함은 그걸 보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대낮부터 또 옷 벗었고 말이야 벌거벗고 계시고 취해 있고 그러니까 첫째와 셋째가 들어가서 야, 아버지가 그러면 좀 덮어줘야지 네가 왜 그러냐 하고 또 첫째와 셋째가 뒷걸음질 쳐 아버지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눈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덮어줘서 깨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첫째와 셋째가 복을 받고 둘째 함은 복을 못 받더래요. 이게 성경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잖아요. 21절에 부모를 뭐하는 자?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는?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뭐예요? 치는 자가 뭐예요? 말로 무시하는 건가요? 실제로요, 부모 때리는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은 소수인데 뭐 그런 거 생각하세요.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에게 손찌검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 보니까 반드시 뭐 해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 인생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다.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살아야 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죽여라. 또 17절에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뭐해라? 죽일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데,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데, 저주한다? 그 사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그걸 죽여야 돼. 이런 일이 있어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일찍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두 아들을 잘 키웁니다. 뭐 조금 있는 재산을 다 교육부로 다 써버렸어요. 재산이 없어요. 좀 힘들게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살다가 모두 다 두 아들을 출가시켰어요. 그런데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잘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다 못해 이런 방법을 썼대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다이아몬드 2개를 잘 구입에다가 보석함, 반짝반짝한 보석함을 2개를 딱 집안에다 딱 마련해 두고, 내가 죽으면 이것은 첫째 거다, 이것은 이 둘째 거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 이거 정말 비싼 거야, 너희들 주려고 마련한 거야.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쉴 새 없이 떠나다니면서 시어머니를 너무 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젠 됐다. 근데 사실은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우리 남편들을 잘 뒷바라지하고 고생했으니 잘 도와서 돌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보석함 때문에. 하나는 첫째 거, 이쪽에 건 둘째 거. 보석 한만 받더라도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그런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보석함을 열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예요. 번쩍번쩍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쫙 가서 감정을 했더니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니 어머님한테 속은 것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혼자 계신 어머님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했다? 보석 보고 한 거다. 그래서 깨달음이 오기를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락날락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긴 그것이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이 저 며느리들은 저렇게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 어떻든 간에 그 며느리들은 보석함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서나 사람들에게 아무개 며느리들은 참 며느리들을 잘 얻어가지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섬겨. 그래가지고서나 시에서 막 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근데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신들이 보석함을 보고 섬긴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우리들이 보석함을 보고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고 섬겼으면 더 좋을 뻔, 크게 깨달음을 가지고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조건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고 조건 가지고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못났어도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게 하나님 명령.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효가 없고 말이야.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랐는데 천만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그 사랑스러운 여자에게 야 내가 떠나도 네가 내 대신 잘 공경 좀 해줘라. 운명하시는 직전에도 자기 어머니를 챙기신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 난 다음에 아무리 잘한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또 자녀들 또 와서 우리 애들 또 왔어요. 보니까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길게 하면 또 주책 없는 목사가 되니까 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성경의 20장 1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시작. 네 뭐라 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하리라? 분명히 내 생명이 길리라. 다른 것은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뭐예요? 내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그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잘되면서 내 생명이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쉽다는 이 말씀했겠어요? 부모 공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도 쉽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옛날에요 공자의 제자였던 민자건이라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데 그 민자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재혼을 해서 그 아들이 재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모지요. 소위 말하는 계모가 자기 자식들에게는 솜을 넣어가지고 바지를 만들고 저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입히는데 이 민자건이라는 사람은 전처의 아들이니까 그냥 헐그러한 헛껍데기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모를 쫓아내려고 해요. 세상에 아들을 이렇게 편견하고 더 과한 아들이거늘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 민자건이라는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계모인 저 어머님을 쫓아내면 아들 셋이 다 죽지만 안 쫓아내면 나만 죽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자기 아들도 그 쫓아내면 그 아들도 다 지금은 누군가 옷도 그나마 그것도 못 입힐 것이니까 그 어머니 계모를 쫓아내면 세 아들이 다 죽지만 그냥 계시도록 하면 나 혼자만 추면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게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일꾼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 부모님들이 설 자리가 없고 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뭐 요양원에 보내면 안 가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요양원에 보내시겠어요. 힘드시니까 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자주 돌봐주지는 않는 거예요. 자주 찾아뵙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 몇 분 중에는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특수목회. 근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한결같이 오는데 아들은 곱빼기도 아니고 딸만 가끔씩 얼굴 비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나신 분은 없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해당하실 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행여라도 나도 지금도 생존하신 그분, 나도 연세가 많지만 계속 계신다면 마지막까지 잘 대해드리시고, 그런 부모님이 없으시면 나이 많으신 분, 형, 언니 그런 분도 조금 어른같이 좀 대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